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6일 성탄주일 지나서 이제 이튿날, 어제 성탄일 지나서는 하루, 화요일 이제 저녁 시간이 계속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 전체 14장인데요.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소선지서 부분에 오늘은 8장을 잠깐 우리가 묵상 및 강해를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세계적인 어떤 특별한 뉴스나 이러한 그런 것들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물 밑에서 치열하게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에서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 여러분들이 최고 추구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음성으로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이 제로스라는 질투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우리 남녀간의 어떤 질투와 또한 상대방이 잘 됐을 때의 어떤 투기 이런 것들과는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약간 번역적으로는 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한자어로 이렇게 질투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오래된 그 킹제임스 번역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특별하게 번역은 하지 않았어요. 젤로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과 그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같이 피조물과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비교되거나 그 피조물을 우상시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명하신 것에 대해서 피조물이 감히 그것을 변경하고 우상화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제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있죠. 70년 동안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5월과 7월에 꼬박꼬박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애통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만 또 형식만 갖춘 저들이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상달되지 못한 그들이 금식과 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애통하고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내용들이 상달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퀄리티와 얼마나 우리 주님과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와 금식기도 내지는 이러한 애통을 하더라도 특별히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 피차에 서로가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남을 헤아려 심중히 해함으로 이렇게 동무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금식기도와 애통함을 연락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스가랴 7장에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와서 그죠? 그 삼직을 다 홀로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고 최종 그 모든 마침이 되고 알파에서 이제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추구하시거나 그렇게 주절주절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된 성경 66권 안에서 성령님의 경고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7장이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그런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저들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방인 나라에 그저 포로로 가서 징계와 징치를 받는 동안 이러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보내신 자 선지자들을 멸시했고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강팍하게 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저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하시면서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사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준 광야의 성막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을 거쳐서 이제 곧 일어날 제3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거룩한 장소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도 진 것도 사실 하나님 자신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접어들었죠. 그러나 이 스가랴서 8장 3절에 이렇게 시온에 돌아온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순절날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셔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성령으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의 전을 삼고 내주하는 시대는 사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기간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산이 돌아오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 중에 말이죠. 에스겔서의 끝에 보면 48장 끝에 보면 말이죠. 에스겔서 40장 이후에는 그 천연왕국 메시아 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장막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일단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먼저 영적인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질그릇 같은 육신이 변화해서 부활해서 이제는 그 메시아 왕국의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며 이제 영원한 세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그 천년왕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월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그 에스겔이 끝나는 걸 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템포러리로서 천년간 이 땅에 태양계가 유지하다가 완전히 소멸되고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보라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면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면서 부활한 우리들은 그대로 그쪽으로 그죠?
그대로 이렇게 핸드오버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월하게 되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면제받아서 그냥 바로 그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의 왕노릇한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그 왕권의 영광을 가지고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성에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나 뭐 지금 저런 이 땅에 지금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국을 호령하고 있는 시진핑이나 그다음에 모스크바 공산권을 호령하는 푸틴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을 호령하는 이 트럼프나 이런 삼인방이 가장 사악하고 지금 서로가 앉으려고 이렇게 으르렁 짐승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땅의 왕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왕권을 받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부활의 첫 열매들과 또 교회 시대의 휴거로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용사가 돼서 아마겟돈에 내려올 자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사실은 교회 전체가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게 됩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또 우주는 너무도 넓고 넓기 때문에 뭐 김아무개 회장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우주 세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영원한 세계를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같은 양자들이 되어서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사람과 어떤 자녀와 이런 내 직장을 위해서 사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건 그건 기본 점수도 안 나와요. 당연한 거거든요. 짐승들도 본능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지금 육신적인 것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신령한 것,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인자는 곧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깨우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자신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제만 앞선다면 교제가 사실은 70% 이상이 넘어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단체 사탄의 회가 되는 겁니다. 교제는 필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왕국 킹덤 오브 헤븐,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나라가 그 주님의 나라거든요. 그 신정 정치가 되는 그 신의 세계가 되는 거. 그래서 왕국, 헤븐, 킹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스가랴서 이제 8장을 보다가 잠깐 여호와 산말하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왔을 때에 에스겔 그 후반절 그 천년왕국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저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교회를 휴거시키고 교회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놀랍게 거하면서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동참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메시아 왕국의 주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통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가 감춰져 있지만은 이 땅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 땅의 천년왕국인 메시아 왕국이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이루어지면서 다니엘 12장에 1335일이 완전히 지나서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면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하고 다니엘 12장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의 환란 후에 있을 1000년 천년왕국을 바로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저는 이룩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야지만은 여러분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 20장에는 말이죠. 주님이 19장에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그 첫째 부활자들이 살아나서 또한 그 변화에서 동참하면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이 찬 다음에 곡과 마곡이 미혹해서 싸움을 붙일 때에 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는 이 말에 대한 그 클로가 되는 겁니다. 힌트가 된다는 거죠. 영적.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거든요. 이 천년왕국에 과연 이 미혹받은 백성들이 천년왕국 후에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이렇게 서라운딩 둘른다는데 이것이 어떤 성인가를 정확히 사실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가 해서 빛을 그 예언의 등불을 가지고 이걸 밝혀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가랴 8장을 보면서 거기 주님께서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에스겔 48장에 완성되는 천년왕국의 메시아의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3성전의 환란성전으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저가 후삼년반의 신이라고 하면서 666표를 강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서 후삼년반 동안 극적으로 보호함을 받다가 천년왕국의 씨앗 백성으로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천년왕국에도 이 땅에 회복된 이 땅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이 있으니 그것도 이름하여 저는 예루살렘의 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시온에 있는 공중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있을 예루살렘 성은 일단은 영원한 성이 아니에요. 그때는 1000년 동안 사람이 산다고 해도 영혼에 비해서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들에게 너무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보란듯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거든요. 그때 이 사랑하시는 성이 저는 이 천년왕국의 도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는 다르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 때는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천년왕국도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완전히 창조됩니다.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새롭게 개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회복하는 것은 1000년 동안만 회복하는 겁니다. 앞으로 치열한 전쟁, 핵전쟁, 수소폭탄, 생물학 그러고 무저갱이 열리고 하늘에다 지향이 떨어지고 쑥이 떨어지고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완전히 그 난리가 날 텐데 이곳에 주님이 능력으로서 없애지는 않고 이것을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은 유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도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제 환란 성전이 비록 그렇게 사탄 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재림하면서 셋째와로 주님이 아마겟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는 제4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천년왕국 성전이 회복된 이 지구 땅에 메시아의 그 왕국이 올 때에 회복된 그곳에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8장이지만 제일 끝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발견할 날이 되는데요. 만일 애굽 족속이 이 14장 17절 끝장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1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이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만국 중인 그 왕 만군이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면 천년왕국 때 무슨 애국 사람이 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과 또한 이런 천년왕국 때 많은 백성들이 여기 공존할 때에 완전히 모든 세계가 자연 만물을 섭리 속에서 사람들이 농사짓는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기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으로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성전에서는 초막절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 성전에서는 절대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서 다 한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고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천년왕국 성전에 제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1000년 동안 축하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고 교회 시대의
구원받고 들림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라든지 이 지상의 천연왕국을 주님과 더불어 다스림에 동참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지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저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왜 저 예루살렘은 그죠? 두 증인이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이죠. 그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알아. 소돔이라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돔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소돔이라는 성. 거기서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그죠? 거기서 순교를 당하면서 3일 반 후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저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처참한 대환란을 이제 겪어낼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교회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동안 광야 자기 곳에서 1260일을 보호할 것이고요. 그 보호함을 이제 안전지에서 내놓을 때에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서 아마 1260일에서 75일이 여러분 더하면 1335일 다니엘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면서 천년왕국의 모든 환경으로 돌이키지 않나라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곳에 같이 동의하면서 같이 이것에 동조하면서 저는 한국말로 우리 한국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천년왕국이 회복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사랑하시는 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사단 마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제 감싸게 될 때 하나님의 분노로서 그냥 불이 내려와서 소멸해 버리는 역사가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시는 성은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천년왕국의 성이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저희가 지면에 펴서 계시록 20장 9절이죠.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 진은 누구냐 볼 때 아마 이것은 그 사랑하시는 성은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땅에 천년왕국에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말이죠. 주님이 영광에 거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또 우리와 주님은 같이 이곳에 오갈 어떤 그런 엄청난 그 통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성도들이 지는 바로 이제 이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먼저 순교자로서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먼저 또한 거하는 특별한 곳으로서 이 천년왕국 전체를 통치하는 왕들이 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걸 성경 어디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고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성령 안에서 그냥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후에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무엇이냐 할 때 성도들이 지는 14만 4천의 그 유대인이 첫 열매 들어서 왕권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 분봉 왕들이고 왕들이 거하는 특별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천년왕국의 성전인 에스겔에 회복된 성전으로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우리와 같이 거하시면서 이 땅을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그때 비로소 부활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천년왕국 때는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해도 하늘의 예루살렘 성화는 역시 이 땅의 예루살렘 성화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같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예루살렘 성과는 별개.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투영하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걸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염소가 되고 심판받는 자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유엔에서 미국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도매금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지금 자리에 사실은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저항하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않으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매금으로 우리가 찬송도 안 했는데 자기가 대표로 가서 이 나라 대표로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도성을 거부하는 쪽에 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팀이 하면 다 이곳에 영적인 동의자가 그죠?
쉽게 말해서 그 저항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묵인죄가 되고 공범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고는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이런 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쓰니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 암묵적으로 그 범죄를 그죠 동의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고 이런 어떤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과감히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서 나오고 늘 이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빼내가지 않으시겠냐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제가 이 굉장히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하늘의 그림자로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의 이러한 내용은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그 아래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일어나면서 그죠? 그 7년 야곱의 한 일의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메시아 왕국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고 이대로 바로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룩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생략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이제 혼란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늘의 예루살렘처럼 이 땅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해석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뭐 이단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다음에 물론 우리와 하나가 되겠지만 저들은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동안 고생하고 또 수천 년 동안 그저 사탄마귀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저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천년왕국의 또한 그 혼인잔치를 보여주면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필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메시아의 왕국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약간 이런 부분께서 혼란이 되고 중복하게 되면서 그냥 뒤에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그죠? 이렇게 해석을 그냥 대충 얼버무진 해석을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서 8장 같은 이 주님께서 시온에 들어왔다 예루살렘에 거한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시면서 이 땅도 역시 통치하실 것을 나타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한 몸 돼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지상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4절 계속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 그것이 왜 이 땅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가랴 8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는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늙은 지아비와 지어미 지팡이 잡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막 다닌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저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풍부하고 평온한 나라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남 동료가 가득한다 장난한다 이것은 이 평화의 분위기를 천년왕국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 하나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자신데 이 모든 것이 뭐 기이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기이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말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나님께서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 유리바닷가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검은 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승전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지구를 탈출한 그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부활로 또는 순교로 또는 그저 들림으로 휴거로 다 떠나 어떤 형태로 여러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있다면 환란 가운데 죽지 않고 주님께서 변화 부활시켜서 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상급인 줄 믿고 그런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해도 고집 부려서 내가 죽고 순교하고 가겠다 그렇게 온 고집을 부려도 주님이 순교의 사명도 주시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마음이 성경과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순교도 못해요. 오히려 짐승표가 딱 내 앞에 덜렁 와가지고 거의 90%는 짐승표를 받아서 벌벌 떠는 이런 자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들만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여기서 이들이 찬송하는 내용 중에도 말이죠. 어떤 말이 있느냐면 특별한 이런 그 찬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의로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매우 기이하시도다. 또 이러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 올리고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 백성들이 말이죠, 그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주님의 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도 기이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겠어요? 아까 말씀 속에서 완전히 그 내가 그게 무슨 기이하냐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이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한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말이죠. 이렇게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도 우리가 그 놀랍게 부활되고 휴거되고 어쨌든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일으키셔서 저들을 이 땅에서 빼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같은 사건과 같이 지구를 출지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의미가 있대서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겁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편의 피조물 총에서 보면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이 된 것도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스가랴 8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8장 6절에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이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러니까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에 즐겁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스가랴서 8장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 스가랴 8장은 굉장히 또 좋은 숫자고 8이라는 것은 부활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 전체가 다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것도 저는 사실 기이하네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전 세계에서 남북조 왕국 때 솔로몬 왕 이후에 이게 남북조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북10지파가 사라지고 첫째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저 10세기경에 그다음에 7세기경에 그다음에 바벨론에게 또한 남유다까지 망해서 완전히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시 나라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서 거의 이제는 주님께서 1948년에 정말 이 땅에 나라를 세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다 성취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17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는 터전이 되었고요. 발포하서는 50년 후에 중동전쟁 1967년에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수도까지만 인정이 안 됐지만 지금 그로부터 또 50년 희년이 지난 2017년 올해 극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이러한 소리가 들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감당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완전히 거듭나고 한우카의 그 한우카에 붙였던 그 불과 그 기름은 예수님 자신이고 성령님 자신이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저들이 심령이 켜질 때
비록 그때 비로소 저들은 야곱의 환란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룩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스가랴서 8장 8절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마치 이 스가랴서 8장 8절은 말이죠. 88이니까 너무 좋네요.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이죠. 그죠?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8장 8절이네요. 그러나 어쨌든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천국, 천연왕국의 영원천국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원받은 교회, 우리 성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다 완벽하게 이제 부활해서 들어갈 나라가 뭐예요?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때는 땅으로 내려올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천연왕국에서 천수 살아서 될 수 있지가 않아요. 완전히 영혼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스가랴서 8장 8절은 이제 봤고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지들을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그죠?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곳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됨으로써 세상 나라가 지금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초림하시는 주님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외쳤다면 그들이 참된 광야 교회로서 부활할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자칫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서로의 말씀을 권고하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해야 돼요. 왜? 주님의 이 생명은 세포가 되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부터의 전도가 끊기고, 그죠? 기도가 끊기고, 찬양이 끊기면 안 돼요. 그죠? 계속 우리는 그 살아있는 세포로서 역할을 해야지만 누군가 붙어지고 또 연결해 나가고 주님이 오실 그 완전한 그 몸을 여러분 이룰 때에 교회가 들림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장 후반절에는 계속해서 이 메시아 왕국 속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죠?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8장 12절 읽을까요?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이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기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왜 나누어 말했을까요? 예, 이때 이 스가랴 시대는 이미 그죠? 70년 포로가 거의 끝나는 시절이면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나눠가지고 남북쪽으로 다 멸망하고 고통을 당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는 구원하겠다, 축복하겠다,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저들이 그 하는 꼴을 보니까 70년 동안은 고통을 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70년 동안 이방인에게 포로로 간 것이 바벨론 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족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근데 그 70일에는 69일에가 한 방에 주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면서 공생일을 시작할 때까지가 483년이라는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딱 한 일에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것이 머물러 스탑하고 있다가 바로 교회가 만들어져서 떠난 다음에 그 한 일에가 워킹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세대주의 신학에서 만들어 놨다, 무슨 다비가 했다. 물론 저도 처음에 그럴까 하면서 했지만 제가 직접 연구하고 직접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연왕국 메시아 왕국 속에 반드시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저들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저들이 영접할 겁니다. 야곱의 환난 때에. 지금은 저렇게 안 믿어도요. 그래서 불같은 야곱의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야곱의 환난도 아닌 이런 삶 속에서 이 정도로 여러분 못 이기고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랄과 안목의 정욕 못 이겨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 들어가서도 떨어질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평화롭고 말이죠. 전쟁하고 있지만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자유가 있는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남용하는 방종을 흐른다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거든요. 시간과 물질 축복과 여유를 주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을 다 바쳐요. 내가 물질이 있고 무슨 세상에 지위가 있고 내가 나이가 젊고 무슨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이 예수님이 세울 메시아 나라에 내가 어떤 존재로 그곳에 갈 것인가, 어떻게 부름받을 것인가, 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서 8장 16,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앞에 7장과는 전혀 다르죠. 잘못된 재판을 베풀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재판들이, 그런 잘못된 재판들이 다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하나 불려나와서 다 저들이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무슨 재판 자리 위치가 되고 무슨 솔직히 뭐 어떤 무슨 그죠? 무슨 갑질한다고 하나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한 이런 자들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이렇게 조롱하고 비꼬고 말이죠. 이단시하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생명책이 아닌, 생명책에는 이름도 없거니와 그 행위책에 다 그게 기록돼서 지가 판단한 그 판단대로 백보자 심판대 그대로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사실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모두 어디 가요? 예, 살아서 불못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했고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를 하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서 말이죠.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그죠? 가로세로 약 그죠? 10m 약 5m 되는 그러한 그 양탄자 같은 그러한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살아버린다고 했잖아요. 거짓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 완전히 살아버린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8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주된다는 겁니다. 지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니까 누구를 맹세하려고 하고 막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보증 세우려고 하고 이런 자들은 다 주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거든요. 사탄마가 이렇게 뭐 누구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이 그거에 탁탁탁 꽂히기 때문에 질병과 가정과 삶이 되지를 않아요. 그 자녀들까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이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8장 18절부터 이제 쭉 말씀해 이제 하나님은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제는 막 애통하고 막 그런 절기와 금식이 아니라 희락의 절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다. 결국 이것은 메시아 왕국인 이 여호와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피 흘리시면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 자손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마지막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천대받고 하나님께 징치를 받았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추앙받고 따라가고 함께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 하나가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메시아 왕국의 주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17년 12월 26일 성탄이 지난 이제 한 주가 남은 올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는 다 말씀이 어떻게 숨겨져 있습니다.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소선지서 대소선지서 구약의 17권에는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밝히 말씀을 안 해주고 계세요. 다만 그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 같이 그죠?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의 메시아가 올 것까지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이 교회가 먼저 부활하고 말이죠.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 구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걸 깨달아서 로마서에서 여러분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그죠?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다는 말을 통해서 그 이방인이 그 많은 구원의 시간들이 유대인이 강팍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했지만 이렇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메시아의 왕국인 천연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금 저 때는 뭐예요? 메시아께서 초림도 아니고 재림도 아닌 상태에서 저 말씀을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초림으로 육신으로 왔으니까 잡아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당장 큰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하셨지만 굳이 그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육을 입은 인생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고 변화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깨달음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말씀도 결국은 메시아 왕국으로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고 교회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성경을 구약 성경만 보고서 그냥 천연왕국에 딱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교회가 지금 다 부활하고 변화해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는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전에도 벌써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천연왕국에도. 다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천연왕국 성전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않은 그들과 우리가 상종하지는 못하지요. 왜? 우리가 뭐 건방 지금 교회 시대에 부활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낫죠. 왜? 첫째 부활이 이르렀으니까. 그들을 뭐 종처럼 부려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영화로운 몸들이 됐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1000년을 살아도 영생을 얻은 부활한 몸들하고 갇힐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존한다고 해서 땅이 갇히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그죠? 20장에 그 사탄 마귀가 그죠? 그 지면에 퍼져가지고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연왕국 성전인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으로 봅니다. 땅에서 세우실 천연왕국 성전.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좌도.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진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만 4천의 순교자들로서 왕권을 받은 분봉왕들로 대부분 유대인들로 이룩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교회들은 같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같이 이곳에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게 잠깐 이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수천억의 사람들이 또한 다시 추수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그저 백보자 심판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채우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 8장을 여러분 잠깐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이 천연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세워질 것과 그 전에 이 땅의 예루살렘은 고통과 그죠 야곱의 환란에 그 환란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그러한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 집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연왕국에 내려온다. 그러나 지금 스가랴 8장 내용은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위치는 여러분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으시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늘 사랑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혀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죠?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겸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나서서 싸우고 막 남 욕하고 이건 모두가 다 열매 없는 행동 아니자 열매 없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2017년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또 어떤 격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차분하게 예수님 사랑으로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 첫째 부활과 들림과 휴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17년 12월 26일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